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오늘 대림절의 두 번째 저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우리가 새해를 이제 기다리는 시점에 있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그동안 걸어온 믿음의 길, 그 여정들을 잘 결산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는지, 내 부족한 공간을 얼마나 채워주셨는지, 부족했던 자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같이 하셨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더 품어야 할지 이런 여러 제목이 있을 텐데 이런 제목들을 다 묵상하시면서 그 묵상 과정 가운데서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고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2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우선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그 집단을 형성하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규칙이 생기게 되고 법이 생기게 되고 또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법과 규칙과 원칙, 율법과 같은 이런 형식들을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찬찬히 살펴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사고를 치실 때마다 그 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굴 질병에서 고쳐줬다. 또 어떤 사람들과 서로 논쟁을 했다. 그러면 하필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누구를 고쳐줬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면 그 치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을 질병에서 낫게 해주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치유를 한 날을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 삼아서 항상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안식일에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날만 골라가지고 안식일만 골라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내가 기적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유독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많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안식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뒤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밀밭을 이렇게 헤치면서 갔는데 이 밀밭을 헤치면서 가다가 거기에 그 이삭이 좀 열렸나 봐요. 그거를 뚝뚝 끊었어요. 이걸 뚝뚝 끊어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게 밀밭을 헤치는 거하고 뚝뚝 끊는 거는 안식일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어디 가려면 뭐 돌도 치우고 해야죠. 이삭을 딱 잘랐다라고만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 2장과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끊어가지고 거기에는 이삭을 비벼서 그것을 먹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후후 불어서 이건 타작이 되는 거예요. 타작.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니까 그걸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중요한 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율법을 통해서 그 법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벗어나는 일, 율법을 어기는 일을 굉장히 단호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유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서로 단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 안식일법을 대놓고 어기는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일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게 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 법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두 군데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두 군데가 해석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했죠. 그 안식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쉬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으니까 너도 쉬고 너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쉬고 그리고 소, 나귀, 말 같은 가축들도 일 시키지 말고 다 쉬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쉼 없이 달리지만 말고 일단 멈추고 또 중단하고 너희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라. 창조와 휴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숨은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쉬어야 더 잘 달려갈 수 있죠.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언젠가 바로 지치게 되고 더 멀리 갈 수 없게 됩니다. 또 회복도 쉽게 할 수가 없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마다 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삶의 교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우리 살다가 하나님 같이 살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 많이 없이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잠깐 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기는데 성경은 이것을 공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루 쉬는 거를 가지고 너희들 아까워하지 말라. 공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우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맛보라. 그런 신앙의 영적인 그런 채움의 시간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준 게 만나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요일이 되면 하루에 1인분씩 먹어야 되는데 이 금요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막 많이 가져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또 만나를 먹을 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내 것만 이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더 챙겨가가지고 이렇게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만나를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에 그렇게 다니지 말고 집에서 온전히 휴식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는 양의 충분한 그 양을 금요일에 내려줄 테니까 이틀분을 갖다 취해서 먹고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확실하게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하고 너희들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휴식 그것들을 따라 지키는 우리에게 채워주심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첫 번째 그 계명의 첫 번째 의미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해석인데 신명기 5장에는
애굽에서의 너희들 종살이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되게 살았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가, 그 순간순간 강제 노동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쉬고 싶었는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역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너희 집안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를 위해서 일해주는 소나 나귀나 내 집안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 일하지 않고 푹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뽑아먹지 말고 좀 쉬게 하라. 열심히 해야 사실 돈을 벌긴 하지만 오늘날 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계명의 바탕에는 노동자를 죽을 때까지 착취해 먹고 버리지 말고 그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휴식을 부여하고 그를 한 생명체로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만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나 나귀의 이 동물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법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이 담아서 마음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과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채우시는지를 맛보고 죽도록 일하지 말고 죽도록 일시키지 말고 그렇게 생명을 유린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해서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역시도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일꾼들과 가축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생명 보호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빠지고 알맹이가 빠지고 법이라고 하는 하지 마라 뭐 해라 라고 하는 이 형식만 껍데기만 남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 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꿰뚫어 보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 내용 없는 도덕, 생명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저 도덕적이고 법적인 이 결벽증에 걸려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 옛날에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다녔는데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남은 물건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을 조금 달라고 했어요. 그거 사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다윗이 여기 보면 진설병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 드릴 때 올려놓은 떡이에요. 떡. 그 떡을 나눠서 먹었다는 겁니다. 법 위반이죠. 범법자죠. 범법자. 지금 다윗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아히멜렉 대제사장 때 일어난 일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법적으로는 금지된 일이지만 사람이 일단 먼저 살아야 하고 그 사람을 살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법을 조금 어겼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인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 지금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나는 법을 어겨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에서 짚고 있는 건 뭐냐?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도 그 소중한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이 역사하지 않을 때 그냥 껍데기만 담아서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에이 쟤 저것도 안 지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허물을 봤던 거예요. 이 위선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서 안식일이라는 날보다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규칙과 질서 이런 게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쓰이기 위해서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용이 싹 빠져버리고 그저 형식만 딱 들이대가지고 그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게 쓰여지게 되면 그 법과 제도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좁혀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잘 믿어야 돼, 뭐 기도 잘 해야 돼, 말씀 열심히 봐야 돼, 뭐 이런 당위성 중요합니다. 그거 다 되게 중요한데 하지만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주님을 찬양하는가, 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가,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응답이 없이 와서 그냥 이렇게만 저렇게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태도로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고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 하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그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뭐 안 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로만 판단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 시간도 여러분 하루에 하는 기도 시간도 뭐 섬김도 봉사도 모두 다 고역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주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섬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예배 참석 여부가 누군가에게 정죄의 수단이 되거나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거를 갖다가 그걸 지적하는 수단이 되거나 말씀 읽고 안 읽고 이런 게 뭐 신앙의 좋고 나쁜 어떤 기준이 되거나 거기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그 사람의 껍데기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지적받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라이브루크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불러주신 그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순서를 분명하게 해서 부르셨어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펼치면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의 제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의 출발도 생명이었고 그 마지막도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으로 어떤 형식이나 겉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역동하는 그 생명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부여하신 그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 원칙, 생명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칙과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이 복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날,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플 때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빛으로 소망으로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사랑의 주님을 저희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보다는 용납으로, 형식보다는 진심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